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간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최현우 장로님 발인 예배가 오늘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벳사이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한 그 예수님의 준엄한 그 책망과 경고에 대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회개와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처럼 천국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감추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보다 악이 찬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감추어졌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헌신을 했어도 그에게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면 얼마나 더 큰 비극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 천국이 다 열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자여도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비로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5절 상반절에 나타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는 반대로 두 마음을 품고 탐욕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천국을 사모하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 마음으로 탐욕이 없으며 겸손한 사람, 아이들이 늘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얻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식과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당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가난한 영혼이지만 그러나 진실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천국이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고 느끼시면서 27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쉬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있었다는 그런 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귀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십니까? 조금의 의심하며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제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나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그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깊은 의식, 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로부터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요구하기 앞서 먼저 당신께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릇에 그 물을 담으려면 그릇에 담겨져 있던 것을 먼저 버려야 하듯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어깨에 있는 그런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절대로 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공통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홀로 져야만 하는 그런 죄의 멍에를 당신 앞에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모든 인생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기쁨이요 쉼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멍에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짐을 벗지 못하며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우리는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한된 환경이다 보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그저 실망과 허탈함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에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먼저 찾아가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그 사랑은 끝이 없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며 멸시받고 조롱당하여도 낙심하여 방황되어 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면 온유와 겸손은 주님께 배워야 할 제일의 교훈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종종 이 메시아를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고 다른 예언자들도 이 메시아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생색내는 것이 아닌 정말 같이 낮아지시고 핍박받는 그 처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거짓된 행위로 교만을 숨기고 또한 온유와 겸손을 흉내냅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 높은 자 되고자 겸손을 가장하는 자가 있도다. 즉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겸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순종으로 그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며 가벼운 멍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멍에를 기쁘게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겸손히 응하며 주님께 나아감으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기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평안, 귀한 은혜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며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겸손함으로 주님께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송금산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안식에 평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멍에를 기쁨으로 매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힘쓸 때에 우리들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화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